이 저녁에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저녁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저녁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짝수 구절을 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역대하.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 함께 마음을 다해서 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건축하게 하더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벳 호론과 아랫벳 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모든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의 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함께 읽습니다.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역사, 다른 관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신의 왕궁을, 여호와의 전은 7년,
왕궁은 13년, 합하여 20년에 걸쳐서 건축을 마침을 오늘 본문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이 후람은 두로 왕이거든요. 이 두로 왕이 백향목과 이 기술자들을 공급해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역대하와 열왕기서를 비교할 때 참 같은 역사를 두고 이리도 다르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상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현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신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현실을 해석해내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짧게 기록한 이 역대하 8장 2절의 이 역사를 열왕기상에서는 이렇게 9장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이 두로 왕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곳을 고맙다, 나무 주고 기술자 보내줘서 고맙다라고 그에게 줍니다.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12절 말씀에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갈릴리 20성읍이 이건 내 쓸모도 없는 이런 땅, 해안가에 있는 땅을 주지 이런 땅은 우리한테 쓸모가 없는데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힘이 있고 이 두로 왕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을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있느니라. 마음에 안 들어서 가불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하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땅 싫어요 라고 하고 솔로몬의 미운 털이 밝힐까봐 왕 이 땅도 반납하면서 금 120달란트도 같이 반납하는 거예요. 참 약소국의 서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등장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1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도대체 같은 역사를 보고 이런 다른 시각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니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계속해서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말곰을 따름이라. 이 역사가 오늘 이 역대하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하 8장이 지나고 9장에 솔로몬이 죽거든요. 그냥 죽는 것으로 묘사되고 10장에 르호보암이 나와서 르호보암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동강이가 났다라는 어조로 역대하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왕궁을 짓고 나서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첩이 700이요.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혼인 정책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따라온 이방 신들을 이제 이스라엘이 섬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역사의 관점을 왜 오늘 역대하에서는 생략하고 있을까요? 역대하, 지금 우리가 읽은 1장부터 6장까지 건축이라는 말이 8번이나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제일 잘한 게 성전을 건축한 거고 제일 잘한 게 왕궁을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솔로몬을 띄워주고 솔로몬의 잘못한 것은 쏙 빼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가서 하밧소밧을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마디에서 모든 국고성들이, 국고성이란 말은 방어성이거든요. 굳이 지어지 않아도 되지만 넉넉히 이제는 방어할 수 있을 만큼 풍족함을 그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에 또 윗벳 호론과 아랫벳 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건축 8번이나 건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아마 이 대한교회 건축하기 전에 아마 건축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을 것처럼 지금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그 치적만을 얘기하고 솔로몬의 추한 이야기는 쏙 빼버리고 오히려 이 나라가 두동강이가 된 것이 솔로몬의 잘못이 아니라 르호보암의 잘못인 것처럼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 이런 관점의 전혀 다른 역사처럼 느껴지는 이 열왕기서와 이 역대서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열왕기서는 첫 수신자들이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는 2차 포로 기환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신자들입니다. 수신자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왜 지금 포로 잡혀와 있는가라는 회개의 역사를 그들에게 이루어고자 했을 때 이 열왕기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치적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죄된 모습까지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대하의 첫 수신자들은 그 회개의 길을 넘어서서 포로기 가운데 말씀의 중흥을 위해 서기관들이 세워지고 회당이 세워짐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이들이 빚어져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들이 큰 희망을 가지고 포로를 귀환해 보았더니 낡은 성전,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는 그 현실, 이방의 침입과 동족
간의 다른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야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솔로몬의 그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 우상 숭배한 그 이야기를 여기에 굳이 써서 그들에게 오늘 자기들의 책임을 외면하게 하는 어떤 핑계의 수단으로 삼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책임이지.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고 우리가 억울한 포로살이 했고 그 억울한 포로살이에서 돌아와 보니 이 초라한 성전과 이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이고 우리 조상 솔로몬 왕 때문이다. 솔로몬 왕 때문에 우리나라 안 된다. 라는 핑계거리를 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 역대하 저자는 이 역대하의 첫 수신자들에게 솔로몬에게 시선을 보내기보다 그 윗대의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시선을 향하게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14절에는 또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포로기 기환했던 그들이 초라한 성전과 이방의 침입과 동족들 간의 다툼과 그 처참한 현실 속에서 다윗을 바라보고 모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함으로 그들에게 지금 내가 하지 못하는, 지금 내가 내 헌신을 하지 않은, 지금 내가 신앙대로 살지 않는 것에 핑계거리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솔로몬에 대해서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 우리도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다시 힘을 내어서 결점 없이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을 감당해 내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오늘 역대하 첫 수신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굳이 그들에게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상 탓할 수 있는 솔로몬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의 기록은 쏙 빼놓고 솔로몬이 건축을 위해 헌신했던 그 부분만을 강조하며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코로나19가 우리의 핑계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핑계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헌신과 마땅히 지체를 돌아보아야 하는 사랑과 인내와 섬김을 하지 못하는 핑계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이 과거의 어떤 신앙의 열심이나
내가 과거에 누렸던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나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의 열정이나 그것들이 오늘 내게 현실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 육신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 어떤 이유로 들고 있는 어떤 이유는 없습니까? 혹 내게 과거에 상처를 준 목회자 때문에, 내게 상처의 경험이 있었던 어떤 교회 때문에, 어떤 지체 때문에, 혹은 내 건강 때문에, 지금 내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솔로몬의 핑계를 대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말씀으로 회복해야 하는 이 역대하 첫 수신자들이 혹 그런 핑계를 댈까 봐 굳이 그 역사를 기록하지 않으며 다른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해내는 이 역대하 기자처럼 우리가 핑계하고 있는 우리의 그 어떤 현실, 아픔, 어려움,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핑계댈 수 있는 그 여러 이유들을 내려놓고 오롯이 이것이 오늘 우리 세대에 맡기신 하나님의 책임이다. 솔로몬 왕 시대에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오롯이 그들의 책임이었고 그들은 그 책임을 감당해냈다. 이제는 우리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특별히 우리 대항의 젊은 성도들에게 저는 이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우리 대항의 역사를 함께 했던, 헌신했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들의 헌신에 비해 우리의 헌신은 어떠합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들에 비해 참 핑곗거리는 많아요. 코로나19도 핑곗거리죠. 그 시대는 맞벌이 안 했는데 이 시대는 대부분 맞벌이 합니다. 정당한 이유일 수 있을 겁니다. 바빠요. 뭔지 모르게 그 시대에 비해서 바빠요. 그래서 역대하 첫 수신자들이 솔로몬 왕의 그 죄악된 모습을 핑계대며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저분들처럼 못한다. 우리는 저 시대처럼 못한다. 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코로나19를 핑계대지 마시고 내 직업을 핑계대지 마시고 내 경제적 현실을 핑계대지 마시고 돌아가신 우리 노 권사님 그 몸이 아프신데도 암 걸려서도 원로 목사님 은퇴식 식당 봉사 끝까지 감당하셨어요.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안고 성가대 하면서 옆에 이 바가지 가지고 오줌니 가면서 예배 드렸다고. 그들이 역대하 첫 수신자들이
솔로몬 시대처럼 성전을 지어내지 못한 건 솔로몬 탓이 아니라, 현실 탓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에게 맡긴 시대적 사명을 솔로몬처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감당해내자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역사하셨고, 우리 어르신 시대에, 우리 대항에 지금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 시대가 감당해내었다면 우리 앞으로의 젊은 세대, 우리 미스바 청년들, 앞으로 세워져야 될 리더들이 그때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초라할지라도 핑계대지 말고 오늘 내게 맡겨진 이 책임을 오롯이 감당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했는데 지금은 못하는 게 뭡니까? 이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그 핑계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방송으로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코로나19가 더 이상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내 육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내 경제적 현실이, 내 육체 어려움이, 내 관계의 어려움이,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이전의 상처가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롯이 그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 시대의 책임입니다. 감당해내셔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했는데 지금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책임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어떤 핑계를 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히 물으시고, 우리 이스라엘의 선민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책임을 포로 2차 귀환한 그들에게 오롯이 맡기기 위해 오늘 말씀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내는 이 말씀의 역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